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라기 들어갑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와, 말라기까지 여러분 아주 먼 길을 오셨습니다. 제 뒤로 창문이 있는데 제가 보통 창문을 닫아요. 그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 어려울까 봐요. 저를 보시기가 어려울까 봐. 근데 오늘은 일부러 놔두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부러 제가 창문 놔뒀습니다. 꼭 제 머리에 그 후광이 비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대까지 갈 것도 없고, 중세 시대에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뭐 성자들이 나오면 아, 후광을 그려놨죠. 여러분의 교수가 후광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말라기의 저작권은요, 아주 쉽습니다. 말라기가 썼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말라기 1장 1절에 말라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말라기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도요, 있는데요. 자, 말라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말라키, 말라키. 그런데 이 말은 합성어예요. 아, 말락이라는 단어와 맨 끝에 키란 단어가 합친 건데요. 이 말락이라는 단어는요. 말락이라는 단어는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나의 에인조, 하나님이 보낸 대사 이런 말이고요. 말라키, 키. 그리고 키는 my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자다. 다시 말해서 말라키가 이름,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이름이 없는 한 선지자인데 하나님 그를 My Messenger, 나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 책 이름이. 그런데요, 만일 말라키가 이름이 아니라면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면요, 다른 선지자들은 익명으로 책이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주 히브리 문헌의 특징이죠. 저자의 이름으로 책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2 이사야, 뭐 제2 아, 누구죠? 저 오늘 아침에만 머리가 작동하지 않네요. 제2 이사야, 제2 스가랴 이런 설도요. 만일 제2 이사야가 진짜 존재하고 익명으로 책을 내는 게 가능하다면 그냥 아무 이름으로 내면 되지 왜 굳이 이사야의 이름으로 자기의 책을 내겠습니까? 이사야의 서에 붙여가지고 예. 익명의 선지자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에 책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문헌의 특징이 뭐냐? 책이 나왔다면 저자의 이름이 있다. 선지자의 이름이 아, 초반부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현상이죠. 그런데 초반부에 1장 1절에 말라기라고 딱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책은 말라기라는 고유 명사야.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쓴 책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연대는요, 제2 성전시대 여러분 구약의 열 가지 시대국은 기억나세요? 자, 그것을 한번 지금 여러분 스톱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쭉 거슬러 가 보십시오. 지금 이 비디오를 스톱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스스로 거슬러 가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나요? 제일 먼저가 시작. 족장, 애굽, 출애굽, 애굽 출애굽이 아니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했죠. 가나안. 그다음 사사 시대가 났죠. 사사. 왕국이 세워져요. 사무엘을 통해서 아, 통일 왕국 혹은 왕국
그다음 왕국이 갈라지죠? 분열 왕국. 그다음 뭐예요? 예.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만 남잖아요. 유다. 587년 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그리고 환향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환향. 자, 그렇다면 이 말라기는요,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그래서 포로 후기 선지자가 누가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은 은혜와 축복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드디어 515년 제2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이제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제2성전 시대에 활동했던 보면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거의 동시대인이거나 약간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성전이 515년에 봉헌됐죠. 말라기 예언을 가만히 보면요. 이미 성전이 지어졌고 성전에서 제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이 된 이후의 이야기겠죠. 그리고 메시아적 축복이 오기를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이 책은 펼쳐집니다. 메시아적 성전을 짓고 건축하고 나면은 메시아적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적 축복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외쳤던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죠. 자, 그런데 현실 생활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향한 유태인들의 삶은 너무나 퍽퍽했어요. 현실에 대한 실망이 일어서 이혼이 횡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이혼의 이유가 뭡니까?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 또요. 성격 차. 뭐 도저히 같이 살기에는 이 성격이 맞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이혼의 원인일 거예요. 이혼처럼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말라기 시대의 이혼은 조금 달랐습니다. 성격차, 뭐 이런 거, 또 혹은 그 배우자의 부정도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로니아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70여 년 만에. 다시 말해서 맨손 들고 돌아왔죠. 빈 땅을 개척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70여 년간 자리 잡고 70여 년이 뭡니까? 722년 이스라엘 멸망한 것까지 합친다면 수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잘 살고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래가지고요. 유대인 남자들이 한가락 하는 집에 장가들기 위해서 조강지처와 이혼을 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혼이 일어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가능한 일이고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이혼의 이유 가운데서도요. 잘 사는 집 한 자리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보겠다고 조강지처를 벌이고 이혼하는 것은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이혼이 횡행했어요. 참 옳지 않은 이혼이었죠. 그리고 율법이 무시되었고 불법이 창궐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회의에 쌓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정말 메시아의 땅 나라가 도래하는가? 교회에서 회의 많이 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회의가 많아지면 교인들에게 회의가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되고 회의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축복하심 하나님의 그 선의에 대해 회의를 갖고 하면서 사회 제도가 타락해버리고 종교 제도 역시 타락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445년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오죠. 느헤미야의 환향. 말라기는요, 느헤미야 개혁 운동 이전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에즈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사회를 완전히 개혁해 버렸어요. 그런데 말라기가 외친 메시지를 보면요, 이미 개혁되기 이전에 그 혼잡하고 타락한 사회의 사회상을 고발합니다. 그렇다면은 말라기는 느헤미야보다 앞이겠죠. 여러분 노트를 보십시오. 3번에 2번 학계 스가랴의 메시지가 가져온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가 말라기 사회였어요. 그러므로 말라기는 학계와 스가랴 이후, 다시 말해 515년 성전이 된 이후에 사역했으나 느헤미야보다는 이전에 사역했다. 자, 말라기 메시지의 주제는요,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기억에 말라기를 가지고 들은 설교 가운데 11조에 대한 설교가 아닌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마치 말라기는 11조를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첫째, 우리는 말라기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하고 둘째, 들었다면 11조 얘기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 시대가 영웅을 낳지 않아요? 상황이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신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는 유치원 레벨의 얘기라 그랬죠. 우리가 대학원을 다닌다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시대, 특정 인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에게 주셨고, 에스겔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모세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우리의 말씀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상황을 분명하게 알고 말씀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과 사건적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그 말씀의 뜻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해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옳게 적용되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과연 이 성경 말라기 말씀이 11조를 프로모션하는 말씀인지 우리 이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말라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전체의 주제는요,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라. 첫 번째, 말라기 설교에는요, 6개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요새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면 되게 3포인트 설교예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야, 그런데 6개 포인트의 설교를 했다.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다섯째로, 여섯째로. 우린 2개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수면제예요. 잠에 골아 떨어지죠. 그럼 6개나 설교를 6개의 포인트나 있었으면 얼마나 졸리는 설교자였을까? 제가 좀 심한 말을 하고 있나요? 자, 이 사람은 6개의 포인트의 메시지를 했는데 각 포인트마다 3개의 설교 구성 요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 구성 요소는 어때요? 첫째로 이것입니다. 해놓고 아마 성경 구절 본문을 읽고 뜻을 해석하고 예화를 들고 적용하지 않겠어요? 아, 말라기의 각 포인트가 가진 3개의 구성 요소는 이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고발. 이제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저와 함께 각 포인트를 찾아볼 겁니다. 하나님의 고발을 말한다는 밑줄을 그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발하세요. 너희는 이런 죄를 지었다. 근데 인간의 반응은요, 여러분, 물결선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아, 말라기 시절에 환향해서, 고향 땅에 환향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잡아뗍니다.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사람의 반응. 하이, no way.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인하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적이 없다 그래? 라고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주시는데요. 구체적인 신뢰에 괄호를 해 놓으십시오. 괄호를 해도 좋고, 동그라미를 해 놓으셔도 좋고, 네모를 해 놓으셔도 좋고. 자, 말라기의 여섯 포인트, 6포인트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아, 1장 2절로 5절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저의 성경을 펴겠습니다. 1장, 말라기 1장, 몇 절이지요? 말라기 1장 2절로 갑니다. 1장 2절.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설교의 포인트는요. 야훼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예요. 하나님의 고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그런데 이 유다인들의 반응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거짓말하지 마시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성전 지으면 축복이 온다면서요. 왜 그런데 성전 지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녹록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녹록하지 못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신뢰를 말해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 괄호해 놓으십시오.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에서가 큰 아들인데 하나님은 작은 아들 야곱을 선택하셨고 축복하셨고 너희들이 그 후손들 아니냐. 그리고 보라, 바벨로니아의 공격으로 에돔, 유다, 에서 다 망했다. 망하고 넘어갔다. 봐라, 그들의 산이 황폐하게 되었다.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이 넘겼다. 우리 스바냐 가지고 오바댜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니까 저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야훼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영적 지도자의 죄. 1장 6절인데요. 하나님의 아, 하나님의 고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고발 인간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나 예배하고 경외하고 높였는데요. 그랬더니 구체적인 신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다.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온전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눈먼 황소 드리고 눈먼 염소 드리고 눈먼 송아지
이미 병들어서 죽을 동물 드리고 여호와의 떡 진설병을 올려놓는데 매일 갈아야 되는데 그냥 곰팡이 써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드린 떡을 경멸히 여기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안 믿는 거죠. 떡을 놓는 사람은 누굽니까? 희생 제사를 드린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안 믿어. 경멸히 여겨. 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 인생이 어렵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 있는 거야. 여러분, 얼마의 헌금을 드려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액수를 말하는 거는요. 너무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다면, 일불짜리 돈을 헌금통에 넣었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죠. 저는 다음 주에 캄보디아에 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일불짜리 헌금을 넣었다는 것은 조금도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 헌금은 얼마를 드렸을 때 많이 드렸느냐라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드리고 나서 얼마가 남았느냐로 내 드린 액수를 평가하는 겁니다. 부자는 많이 드렸으나 하나님의 경책을 받았고, 난 과부는 그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를 기뻐하시면서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찾지 잘못하면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헐룻 하나님의 제단에 공해를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죠. 오죽하면은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심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해. 불사른다는 건 뭐 희생 제물을 불사르는 거죠.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한테 헌신하려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부도덕의 죄 2장 2장 10절인데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지은 바가 아니냐 이제 밑줄 그으십시오. 하나님의 고발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인간 관계가 깨뜨려졌다는 얘기죠. 거짓으로 부도덕으로. 그래서 열조와의 우리 조상과의 언약이 욕되게 되었다. 그땐 14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신뢰 14절 계속 보죠.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의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죄송합니다. 예. 어려서 짝이 된 아내. 그래서 같이 고생했던 아내. 그, 그 아내를 이 남자들이 버리고 그냥 잘 나가는 집안의 딸하고 다시 재혼을 하는 조강지철을 자신의 소셜, 프로모션을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는 행위.
여러분, 우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여자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남편을 많이 갈아치운 그런 여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역사적으로요, 유대인들은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어요. 남자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남, 남편을 그렇게 많이 갈아버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사는 여인이 아니라 그런 남자에게 여러 번 희생당한 가련한 여인이라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늘의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쓰여 있었던 시절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죠. 자,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아, 그러면 어느 경우에 이혼이 가능했는가? 그럼 이 구약 시대 사람들 또 신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첫째 학파는요. 남자가 무조건 원하면 아무 때는 무슨 이유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파가 좀 더 지금으로 말하면 진보적인 학파였고요. 가늠한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고대인들은 보수적인 학파였습니다. 그럼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보수적인 사람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자가 간음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근데 고대 히브리 법으로는요. 간음한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렸으면 돌로 맞아 죽었을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그 불결한, 불순한 여인이라기보다는 가련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참 가련하게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런 딱한 여인이죠. 자,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메시지, 세 개의 메시지를 봤습니다. 이제 말라기가 던졌던 네 번째 메시지, 2장 17절, 야훼 하나님을 괴롭힌 죄.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고도 너희가 말로 야훼를 괴롭혔다. 밑줄 그십시오.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What are you talking about? We have never done that.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와, 아이 악한 놈이 잘 되네. 잘 믿는 놈이 오히려 안 되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거야. 신정론이라 그러죠.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데 신이 존재합니까? 어떻게 선한 신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국가가 없어졌는데 70여 년이 지나서 국가가 회복된다는 게 가능한 한 일이에요. 없던 나라가 생기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멸망한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해요. 아예 없던 나라가 생기는 것도 고대도 아니고 현대 시절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삶이 어려우니까 악한 놈이 더 잘 되네. 믿어봤자 소용없네.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11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다섯 번째는 지나가고, 여섯 번째를 먼저 보고, 다섯 번째로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11조의 문제 한번 찾아보죠. 여섯 번째, 3장 13절. 하나님의 고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인간의 반응,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신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리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야, 신정론. 하나님이 있는 거야, 진짜? 아, 하나님 그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야훼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죄. 이제 다섯 번째 드디어 우리가 11조에 말하고 있는 사물 3장 6절.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정확하게 말하면 3장 7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여러분의 노트에 뭐라고 돼 제가 넣어놨죠? 11, 11조 드리지 않은 죄가 아니고 이 포인트는요. 다섯 번째 포인트는요. 불순종의 죄. 한번 볼까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거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 율법을 떠났다,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불순종의 죄를 지적. 그랬더니 인간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은요,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래? 네가 나를 떠난 적이 없다고? 그럼 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까?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언물이라. 너희들 도둑놈들 아니냐? 뭐 나를 떠난 적이 없다고 왜 그러면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해 먹었느냐? 어, 안 들었거든요. 도둑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자, 잘 보십시다. 잘 이 성경을 해석해 보십시다. 저는 이 부분을요, 11조에 대한 메시지, 그러므로 11조를 해라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순종해라. 불순종의 죄를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라. 라는 포인트로 봅니다. 왜요? 메인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메인 포인트가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랬더니 잡았대요.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실예를 들어주세요. 11조 드리지 않았지, 헌물 드리지 않았지. 그럼 이것만 안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조강지처를 하는 것도 지키지 않았고요. 사회 규범도 지키지 않았고요. 모든 사회 전반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11조만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해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순종하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가 메시지였고 11조는 예화로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성경의 메시지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강조하는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기본 메시지에서 나와야지 예화에서 나와서는 곤란합니다. 예화는 그저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 이 환향에 돌아온 유다인들이 불수종했던 것은 11조뿐만이 아닙니다. 인생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메시지는 11조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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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세라예요. 이 녀석이 몇 년생인가? 8월 26일 생인데 우리 집에서 16년을 충실하게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작년 8월 26일 자기 16회 생신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주 노구의 나이에. 저는 천국에 가면 개들이 와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 이 세라가 제가 학교를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야, 우리 마누라도 나를 그렇게 반기지 않고 우리 애도 그렇게 반기지 않는데 이 세라는 죽어요. 막 그냥 차고에 뛰어와가지고 막 꼬리를 흔들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짖고 제가 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집에 돌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멍멍이가 저를 환영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근데 이 눈도 크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개가 이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개를 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세라가 얼마나 이쁘게 생긴 놈인지 아실 거예요. 이 큰 눈을, 왕눈을 가진 놈이 막 반갑다고 꼬리를 막 치면서 저를 환영해 줄 때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라가 꼬리를 치는 게 아니라 세라의 꼬리가 배를 흔든다면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우와, 이거 뭐 끔찍한 모습 아니에요? 만일 말라기 3장에서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11조가 메인 포인트가 된다면요. 이것은 세라가 꼬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거죠. 잘못된 허메니우틱, 잘못된 해석 접근이죠. 자, 그런데 지금 11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6개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로서가 아니라 요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요 11조에 대해서 신뢰로 들고 있는 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니. 지금 성전을 515년에 다시 짓고 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희가 어렵게 사는 이유는 도적질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것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라. 나를 시험해라.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할 때, 하나님이 배가 고프고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과연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지 시험해봐라. 전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을 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수학적으로 정확한 11조를 드려라가 아니고, 우리는 종종 뭐 이런 얘기 해요. 내, 내 수입 총액의 11조를 드려야 세금 낸 이후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So what? 그런 게 왜 중요하죠? 아니, 그, 저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왜 중요해요? 그러면은, 세금 떼기 전에 드린 헌금도 11조도 온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세금 내고 나서 드린 11조도 온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언제 어떻게 드려도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헌신과 헌물을 온전하게 만듭니까? 정확한 액수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진심 어린 헌신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부흥회라는 데를 가보면은요, 이런 식의
그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아 주십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70년대 저도 은혜를 받고 봉해를 많이 다녀봤는데, 심지어는 이런 간증도 들었어요. 어떤 분이 3천만 원을 은행에서 론을 해서 300만 원에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10배를 갚아주시더라. 거짓말 아닐 거예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점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빚을 내서라도 드린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11조겠습니까? 아니면 복채가 되겠습니까? 복채는 점장이와 무당한테 드리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산타클로스를 구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하나 여러분과 보려고 그랬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 온전한 11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로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심지어는 저는 이런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못 드립니까? 그것을 드리고 나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니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10분의 1만이 아니죠. 10분의 1을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은 그것에 대한 상징일 뿐입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없고 10분의 1만 드리고 나면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온전한 11조는 아닐 겁니다. 예, 저는 11조를 드리는데요. 저는 제 11조를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저 자신을 향해, 마귀를 향해, 또 세상을 향해 11조를 드리는 것은 10의 10이 모두 나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나의 헌신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드리는 11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다. 나 자신을 향해, 사단을 향해, 세계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내가 살아가는 원리는 한 푼의 돈이 아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는 이 땅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유승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Excuse me, 보라.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저는 15살, 14살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명을 받았어요. 그럼 만으로 하면 뭐 14입니까? 15입니까? 그때는 부흥회에서 아주 드래스틱한 컨버전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78년 봄이었습니다. 늦봄, 이른 여름. 그리고 그해 겨울에 소명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뭐 부흥회라는 것이 많은 시절이에요. 가는 데마다 은혜 받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부흥회도 열심히 가고 새벽 기도도 시간 낼 수 있으면 가서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아우, 그때 제가 2만 원인가 예, 약정 헌금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78년도 대한민국 참 가난할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월급이 그때 2만 5천 원인가 이럴 때였어요. 근데 제가 2만 원의 약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약정 헌금을 요구하는데 2만 원이 제일 싼 액수였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2만 원을 하겠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가졌던 신학과는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웬걸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눈이 생기니까 이제는 믿고 복 받아라 이런 메시지에 신물이 나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꾸 이런 쪽으로 가고 이제 복 받는다는 메시지는 안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사이 가만히 젊은, 소위 신선한 하나님의 젊은 그 목회자들을 보면은요, 그 복 받는다는 한국 교회의 메시지에 신물이 나가지고, 이제는 복은 안전해요. 마치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분 것처럼 전혀 복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가 잘못된 메시지라면 복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3장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렸을 때 복을 주신다고 복을 주셔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복은요,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젊은 목회자들은요, 웬일인지 이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고 영적인 축복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이 임한다면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고요,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고한 정신세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요. 나아가서 아무리 돈이 많고 정신세계가 훌륭해도 사회에서 지탄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야 되겠죠. 하느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 이 사회는 이 농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농사만 지어놓으면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소산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나면은 내가 그런 것들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모든 이방인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복되구나라고 말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한때 미국이 그런 나라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 60년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미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참 복되고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미국이다. 그러나 사실 미국도 뭐 그의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두가 복되다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때는 그랬을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 이스라엘도 말할 거 없고요.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죠. 모든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축복이 들어온 나라와 개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농사만 지어놓으면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과일을 심어놓으면 익으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병충해로 죽어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아, 그 당시 환양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의 농업진흥청에서 전문가들을 보내서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병충해로부터 잘 이길 수 있는 그 밀과 쌀을 개발할 것인가? 한국에도 한참 그런 거 해가지고 통일벼, 뭐 유신벼가 있었나? 어쨌든 그 박정희 유신 시절에 5만 벼가 다 나왔죠. 음,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농업 문제 아닙니까? 농업 문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전문가, 화학 전문가들이 비료를 개발하고 농업 전문가들이 계속 이 문제를 연구해야 될 텐데, 이런 사회적 문제, 농업적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가 택도 없는 답을 하는데 신학적인 답을 줘요. 왜 농사가 안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 때문이야.
그 행실을 스탑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곡간을 부하게 만든다면 농업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사회 문제를 신학이 해결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지구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재밌는 거는요, 인류에서 지금 현재 전 인류가 생산하는 곡물의 양은요, 현재 굶어 죽는 세계 인구를 4번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런데 왜 굶어 죽나요? 문제는 생산이 아닙니다. 문제는 분배에 있습니다. 그렇게 분배가 되질 않습니다. 가진 자는 계속 갖게 되고, 갖지 못한 자는 계속 가난해집니다. 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은요, 인간의 것을 도둑질하는 데는 눈썹도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곡간이 풍성해져서 그 곡간이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곡간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교회의 곡간을 생각해요. 그 말이 그 말씀일까요? 예, 저는 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이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게 다 교회에 가져와라. 교회가 알아서 선교하고, 교회가 알아서 구제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다 교회 갖다 드릴 텐데,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질 않고, 다 드렸더니 교회 운영하는데 다 들어가고, 빌딩 짓고, 교육관 짓고, 건물 사고, 땅 사고, 기도원 짓고, 그만하죠. 이 11조, 이거는 뭐, 그, 뭐죠, 이 율법적인 거고, 신약 시대에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11조. 신약에서요, 어, 두 번 이 11조가 언급되는데요. 첫째는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언급되는데, 히브리 기자가 잠시 언급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 구약만큼 신약에서 11조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급하신 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히브리서에서 언급된 11조 역시 11조 하라고 11조를 프로모션하는 내용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 11조를 해라. 이런 말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래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우리 옛날 번역에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러면 11조가 중요한가?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한가?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정의롭게 살고 자비를 가지고 인간을 대하면서 인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서 11조 드리는 거, 욕심에 가득한 11조, 더 받기 위해 복제처럼 드리는 11조, 아니면은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는 11조는 의미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롭게 살고 자비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11조는 그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래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의미 없는 11조 하지 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라가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면서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때 드리는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 11조 그만하죠. 말라기 전체가 11조를 강조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 제가 말씀하려고 말라기 6개의 메시지를 다 살펴봤는데 그런데 11조만 얘기했네요, 저도. 제가 한 말을 제가 부인해 버렸습니다. 자, 말라기의 신학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오츠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거예요. 만군 군대잖아요. 말라기에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만군, 사바오트,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만 군대의 여호와, 혹은 전쟁의 신이라는 의미인데요. S.R. 드라이버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요, 구약 신학자인데, 하늘의 군대, 천사, 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늘 군대, 천사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 아이크로드라는 신학자는요, 어떤 특정한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구성된 무리의 모임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을 야훼를 우주적인 존재로 보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념이다. 예, 아이크로드의 말을 따르거나 드라이버의 말을 따르거나 좋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요, 큰 권능을 가지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천사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여호와.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만군의 여호와. 아주 아, 그 말라기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신정론. 신정론이 뭐냐 하면요. 세상에 악이나 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은 있지. 신이라는 건 선한 신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선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악이나 화를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신은 바르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아까 말라기가 그의 그 메시지의 네 번째 포인트 또 여섯 번째 포인트에서 신정론적 질문을 하는 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죠. 아니, 악한 놈이 잘 되네.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되네. 그 선한 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자, 이 신종론이라는 것은 지금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악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 돼? 물론 여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 선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설명해봐라. 악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선한 하나님이 있어? 자, 이 신종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는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죠. 예, 당신이 이렇게 악이 많은데 어떻게 선한 신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일은 악하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선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악하다라는 개념이죠.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이 악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건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절대적인 선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면은 절대적인 악이라는 개념이 당신의 머릿속에 존재하겠는가? 그리고 절대 선으로서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충분히 대화해 볼 수 있죠. 신종론의 쟁론, 신종론은 아주 중요한 말라기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첫째는 야훼의 보편성. 야훼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는 위대한 왕이며 그의 이름이 열방으로부터 경외를 받으신다. 또 야훼의 선택. 비록 야훼는 온 땅의 신이지만 이스라엘은 야훼의 선택의 결과로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야훼의 날. 아모스에서 시작해서 요엘과 스바냐에 길게 언급된 야훼의 날이 구약 마지막 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에서도요. 이날에는 야훼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움에 대한 비난의 말에 대해서 답이 주어질 것이다. 의인과 악인이 구분될 것이다. 야훼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심판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는 기억될 것이다.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될 것이다. 또 예비자에 대한 그 사상이 여기 나와요. 말라기에는요. 예비자. 말라기의 독특한 점은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 내 사자. 말라기의 독특한 점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죠. 이사야가 시작한 사상이에요. 이 사상,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사상이 중간 시대의 교리로 발전하며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중간 시대에 어떤 한 인물이 메시아적 왕 앞에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자, 이 메시아 사상이 중간 시대에 아주 부각돼요. 구약 시대는 메시아 이런 거 없었어요. 중간 시대의 메시아 사상이 커지는 게 이유가 있겠죠. 또 그때 상황을 보셔야 되겠죠. 역사적, 시대적 상황. 그리고 쿰란 커뮤니티의 문서에 아주 이 사상이 커지고요. 또 신약에는 메시아의 도래. 내가 올 메시아냐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아, 이스라엘의 관리들. 내 사자는 이 엘리야의 이름인데요. 다시 올 자, 길을 준비하러 오는 외치는 자의 이름인데요. 아, 말라기 4장 4절로 6절, 특히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 강조, 내 사자가 엘리야이다. 이것이 유대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엘리야가 오겠다는 거. 신약에서는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심내 요한에게 묻죠. 내가 바로 이 엘리야냐? 예, 네. 요한복음 2장 11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노트의 맨 마지막 경고에 대한 해석.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유대교적인 해석이고요. 문자적인 해석인데 주의 날에 이전에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죠. 주의 날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아주 유대교적인 사고입니다. 기독교적인 해석은 어때요? 침례 요한이 이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이 예언의 완성이고 그 이후에 침례 요한이 준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유대교는 엘리야가 주의 날 이전에 올 것이고 그다음 주님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기독교는 요한,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다. 세대주의적인 해석은 어때요? 세대주의는
대표적인 학교가 달라스 신학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이 예언의 완성이라고 언급하고 한편 그리스도의 재림 때 문자적으로 excuse me, 엘리야가 임할 것이다. 암울한 마지막. 말라기는요, 맨 마지막에 암울한 표현으로 끝나요. 성경에 세 가지 구약 성경이 암울하게 끝나는데요. 아, 이사야, 애가, 존도서, 그리고 말라기까지 하면 이제 네 개네요. 근데 이 마지막 끝 한번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성경을 끝내면서 저주로 땅을 칠 것이 그 땅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끝나니까 조금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공예배를 할 때 말라기를 읽게 되면요. 마지막 절을 읽은 후에 한 절 직전으로 돌아가서 5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다시 보내리니 여기까지 읽고 끝을 냈습니다. 마지막 절에 어두운 톤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그 전절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재밌잖아요.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그 쓸데없는 말을 해서 자기를 정당화해야 되는 말이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다루지 않은 것은 다니엘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저와 함께 같이 오셨습니다. 예, 다니엘서 할 때 뵙죠. 수고하셨습니다.